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행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는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그 부활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됨을 굳게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오늘날 나가서 물어보세요. 예전에는 저희가 어릴 때는 절에만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가 뭔지 교회가 뭔지 듣도 보도 못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지만 요즘에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교회가 어떤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 하고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극히 적은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입은 자들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이 또 소문으로 예수가 죽었다 산다더라, 십자가에 달라서 죽었던 예수가 산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지키는 군인들의 돈을 주면서 야야 이 큰일 났다 예수의 무덤에 분명히 가두어 놓고 큰 돌로 맞고 경비병이 삼엄하게 지켰는데 시체가 없어지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정말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한다면 큰일 난 것 아니겠느냐 하니까 너희들 아무래도 실제로 그들은 끝까지 믿지 못했어요. 끝까지 훔쳐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야야야 큰일 났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돈 받고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몰래 훔쳐갔다고 소문을 퍼뜨려라 해서 그 이야기가 오늘까지 유대인들에게 증거돼서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복음을 증거할 때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성경에서 땅 끝은 그 당시에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계가 발전하고 있어서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에는 유럽이 전 세계인 줄 알았어요. 유럽이 지구인 줄 알았어요. 유럽이 온 천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아이고 전혀 알지 못하던 신대륙이 있어요. 또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또 아시아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세계가 넓어진 것이지 그 당시에는 땅끝이 로마였어요.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고 한 것은 성경에서는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되어서 이제 돌고 돌아 땅끝까지 돌아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다. 그런데 이것도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추측해서 땅끝이 그러면 그렇게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 주님이 오신다는 말은 성경에는 없지만 사람들이 추측할 때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온 세계 땅끝이 어디가 되든 주의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는 그곳이 땅끝인 줄로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이 유대인들이었지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이스라엘에도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고 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믿는 사람이 적은 곳이 중동나라. 중국나라는 그냥 막 죽여버리고 하니까 그냥 알라만 신이라고 해서 뭐 거적대기 덮어쓰고 막 눈만 빼꼼히 내놓고 그렇다면 테러를 저지르고 이런, 여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슬람교는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는데 그 땅에는 실제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예전에 샘물교회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곳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배영규 목사님이 참수를 당하고 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해서 큰 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런 나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나라가 있어요? 저 북한. 저 북한에는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있는지,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없지만 사실은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될 때 저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널다리 교회를 통해서 저 중국에서 성경이 들어오고 육로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거기에 들어오고 북한의 평양 신학교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증거된 가장 전초기지가 저 평양 땅이고 북한이었는데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서 다 피해서 남한으로 피해서, 그래서 저기 군산으로 송탄으로 또 어디로 해서 흩어져서 미군들 기지 공사하는데 그들은 땅이 없으니까 북한에서 넘어온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역에 정착하면서 예수의 복음 증거했어요. 그래서 군산도 지금도 전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기 신안 섬을 제외하고는 전라북도 쪽이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이 이유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도 땅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저 북한 땅이 땅끝일 수도 있어요. 이놈의 나라는 아무리 좋아서 막고 제재를 가하고 해도 안 되고 달래줘도 안 되고, 그런데 북한을 우리가 정치적인 집단으로 이해해서는, 정상적인 국가로 이해해서는 도저히 대화를 할 수 없어요. 북한은 마치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집단이에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잘 몰라요. 예수를 제대로만 믿었어도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서 주의 복음으로 이단을 대하는 것처럼 탁 가서 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만 북한을 그냥 다 틀어막고 굶어 죽을 때까지 살려주세요 할 때까지 틀어막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몇 년 동안 그렇게 틀어막아 봐도 안 되고, 또 어떤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냥 평화적으로 해야지, 쌀도 주고 뭣도 주고 해서 자꾸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또 몇 년 동안 해봐도 변화되는 게 없는 이유가 이것이 거대한 종교 집단처럼 마치 신천지처럼 그런 집단이 되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풀어나가기
힘들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주의 복음이 북한에도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아이고 태어나서 보니까 아이고 교회 가네, 뱃속에서도 엄마 따라 교회 가고 찬송을 들어서 교회 다닌 분도 계시겠지만, 또 나이 많은 분들은 누가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힘들고 어려운데 아이고 친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자꾸 교회 가자고 해서 아이 됐다고 니만 가라고 했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다 떠나가도 예수 믿는 그 친구만 곁에서 끝까지 있어서 나도 그래 교회를 가봐야지 하고 가서 예수 믿은 사람도 있겠거니와, 또 어떤 분들은 시골에서 예수를 전혀 몰랐지만 친구가 자꾸 수요일에도 오고 토요일에도 오고 전도를 몇 년 동안 와가지고 하도 귀찮아가지고 그래 나도 교회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신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가 있으면 듣는 이가 없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우리 기독 공부에서도 우리 교단에서도 한 교인이 한 몇십만,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에 교인이 몇십만 줄었대요. 우리 교단에서도 수만 명이 줄어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분석을 해보니까 아이들을 안 낳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 낳아서 교회들마다 어린이가 없다고, 주일학교가 없다고, 점점 교세가 줄어든다고 걱정하고 한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30년 전보다 지금 인구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왜 그때는 30년 전엔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천막 치고 예배 드렸는데 부흥해가지고 몇만 명 교회가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가만히 비교해 보면 우리는 30년 이상 교회를 다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전에는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냥 주일 어기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놀러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주일에 피곤해도 옛날에는 왜 그렇게 공장들마다 잔업하고 특근하고 아침에 8시 반에 나가서 10시 반에 집에 와서 자꾸 또 아침에 8시 반에 나가서 10시에 집에 들어와서 토요일 날 또 특근하라고 나오라면 또 토요일 가서 하루 종일 5시까지 일하고, 어떤 날은 주일 날도 오라라 했는데 아이고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면 1시간만 빼서 예배 드리고 가는 분도 계시고, 아이고 나는 끝까지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눈치 먹고 코치 먹고 회사에서 미움받으면서 예수쟁이 봐라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도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날에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알 수 없어요. 오늘날 교회들마다 젊은이들이 11조 생활 잘 하지 않아요. 절기헌금도 3만 원, 2만 원. 연봉은 한 달에 월급이 500만 원, 700만 원 받는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제가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뭐 하시오 해가지고 제가 이런 일을 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먹고 사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한 달에 얼마나 버우 해가지고 제가 한 달에 제가 160만 원 받아요 했더니만 아이고 그거 갖고 어떻게 사냐고. 그래도 아내가 벌기 때문에 아내가 벌어서 둘이 벌어서 그러면 얼마나 벌어요? 300만 원 좀 더 되는 것 같다고. 우리 아들은 혼자서 700만 원 버는데 그렇게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도 11조 생활을 안 해요. 감사를 하지 않아요. 왜 안 해요? 쓸 돈이 없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차도
거의 6천만 원짜리 차를 타고, 아이고 부인도 차를 한 대 타야 되고, 대학교 다니는 아이도 다 면허증을 땄으니까 차를 굴려야 되고, 아이고 또 살다 보니까 아이고 집에 아이들이 그런데 개를 키워보니까 개가 얼마나 말을 잘 듣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사람은 집에 와도 반기는 사람 없는데 이 강아지는 그냥 꼬리를 할랑살랑 흔들고 혓바닥 할랄랄랄 하면서 막 매어 달리고 하니까 좋아. 아이고 야, 이 개가 정말 좋구나 해가지고 개를 키우는데 보니까, 아이고 개를 키우는데 개 사료도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개 백화점에 가니까 또 개가 먹는 소고기가 있고, 개가 먹는 유기농 소고기가 있고, 개가 먹는 양고기가 있고, 그런데 얼마나 비싼지, 한 달에 개 키우는데 50만 원도 더 든대요. 제 아는 어떤 처자는 직장을 다녀가지고 어렵게 취직을 해가지고 좋다고. 그래서 명절이 되어서 시골에 왔는데, 야 그래 돈을 좀 많이 벌어와, 결혼을 하려면 돈 좀 모아놨냐, 아이고 직장도 좋은데 한 달에 반만 쓰고 반만 저금해도 몇몇만 있으면 집을 사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고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은, 뭐 하는데 들어가냐 하니까, 개 키우는데 한 달에 70만 원 들어간대요. 세상에나. 그런 가운데 없어. 교회다 드릴 것도 없고, 가난한 이웃을 돌 때 심지어는 부모님에게 용돈 드릴 것도 없어요. 개는 한 달에 70만 원 80만 원 들어도 부모님 생신에 겨우 10만 원 드리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가만히 돌아보세요. 예전에는 얼마나 전도에 열심이었는지 몰라요. 그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니면 예수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밤낮으로 뭘 사가지고 가고 교회에 나와보라고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열정이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요즘은 전도 좀 하라고 하면, 아이고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싫어해요. 인구가 줄어서 교인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 능력을 받지 못하니, 내 인간적인 생각과 내 머리와 내 경험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은 캄캄한 벽처럼 보이고 도저히 넘어설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고,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은 많이 배워서 더 이상 말을 믿지 아니하고, 점점 과학이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 없어도 잘 살고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을 믿느냐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한탄만 할 뿐, 나가서 주의 복음 증거할,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는 이곳에 세상이 많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오산에도 큰 교회가 있습니다. 2,000명 모이는 교회가 몇 개나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수백 명 모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이 말세지 말에 주의 복음 증거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할 수 없지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있으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권능으로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이고, 필리핀에는 선교하기가 좋으니까 필리핀에 선교, 아이고 어디는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데는 선교하지 마. 주님이 뭐라고 해요? 모든 민족에.
저 북한 지긋지긋한 놈들 참 핵폭탄만 만들고 저 김정은이 빨리 죽어버리고 북한도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곳에도 모든 민족이 우리 이웃 가운데서도 아이고 저 양반은 맨날 술주정뱅이야, 아이고 저런 왼수 같은 사람, 저런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 돼요, 안 돼요? 증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세상에 누구라도 듣든지 안 듣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을 것 같아가지고 전도했는데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 전도를 많이 한 사람 경험을 들어보면 전혀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아니하고, 저 사람은 정말 못됐어, 저 사람은 정말 변화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되고 능력을 받아서 주의 큰 일을 감당하고 교회도 충성봉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전했으니까, 코로나 질병이 왔으니까, 이제 기후위기가 왔으니까, 인구가 점점 줄어드니까 아이고 주의 교회도 줄어들고 전도도 힘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듣든지 안 듣든지 주의 복음 증거하고 강건하여 주의 성전을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교회가 큰 교회들이 많이 있고 교인들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큰 복을 받은 나라가 세계에 또 어디 있겠어요?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00년 될 때부터 경제적으로 큰 부흥에서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들었다, 7위다, 또 세계 7번째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간다, 만다, 세계 국방력이 6위다, 아니다 하는 이야기들, 다 우리 민족성도 물론 일조를 했지만, 아무리 돌아보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복을 주셔서 세계 어떤 나라보다 얼마나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얼마나 성령을 사모하고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세계 방방곳곳에 선교사를 보내고 어렵고 힘든 교회 사정 가운데서도 선교비를 후원하고 지원하는 교회, 가난한 나라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든 영약을 선교를 위해서 쏟는 나라가 세계에서 얼마나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축복이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에 앞장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도 주의 복음이, 개신교 복음이 들어올 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왔지만 중국에서 아내를 잃고 아이고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그저 무역업하고 통역을 하다가 아니지 주의 복음 증거해야지 하고 그렇게 해서 제네럴 서머노를 타고 함께 성경책을 들고 왔다가 조선 땅에 발도 제대로 붙이지 못하고 그만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복음과 순교의 피 위에 다시 주의 복음이 꽃피워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날로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봤지만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의 일대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복음을 증거한 짤막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펫과 그램함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펫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펫을 찾아 참여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누가 듣겠습니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줄어들어서 요즘 아이들은 풍요해서 예수 믿지 않아도 마음 편히 돈 잘 벌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서 복음 전도가 힘들고 교세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뜨거움이, 전도의 열정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비추고 성령 충만하다고 한다면 아무리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라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는 상황이라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복음을 듣고 주의 백성이 되는 날,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였던 토마스 선교사님, 그는 비록 직접 아무에게도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한 사람도 결신하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성경과 그가 남긴 기도와 그가 남긴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큰 부흥이 있게 됨을 우리도 믿고, 비록 우리가 단 한 사람 결신하지 못할지라도 주의 복음 들고 듣든지 안 듣든지 주의 복음 증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